자,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출애굽기 3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바깥 덮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막 강의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성막이 이제 4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윗부분, 그러니까 성막을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윗부분 앙장이 2개가 되고요. 그리고 덮개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앙장은 그 천막이라고 휘장 같은 거라고 했죠. 휘장 같은 거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덮개는 이렇게 그냥 살짝 위에 걸치는 정도인데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텐트 쳐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텐트도 보면은 속에다 치는 게 있고 겉에다가 치는 것도 있잖아요. 겉에 치는 텐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비바람도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외부 환경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앙장이라고 했고 또 덮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앙장 안에 휘장이 2개가 있고 덮개가 2개입니다. 4겹으로 덮개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천사 무늬를 수놓아서 짠 사색실로 짠 앙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보온성 있게 짰다. 사실 뭐 성막 안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온성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염소털로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를 덮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옷 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바깥에서 딱 보면은요, 요 물개 가죽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개 가죽이 뭐 보면은 거무튀튀 해가지고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보기에는 겉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이 물개 가죽, 해달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봤을 때 정말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고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중에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뭐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 있는 모습처럼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금은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성경에는 해달 가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물증을 고증해 보면은 이게 물개 가죽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개 가죽. 그래서 이 물개 가죽. 그런데 일단은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해달 가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물개 가죽을 가지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우떡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물개 가죽을 구했을까? 이 물개 가죽으로 만드는 이 그 덮개가 가로가 한 22m 그리고 세로가 15m예요. 엄청나게 큰 양이죠. 물개 가죽을 어디서 구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을 잘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소를 숭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 가죽으로는 신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인데, 그렇죠? 신을, 그러니까 그 소를 숭배하고 있는데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자기네들 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 가죽으로는 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소 가죽으로는 신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 신고 있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만드느냐? 이런 물개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서 신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갈 때 금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가라, 저거 가지고 다 금은 보화를 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 물개 가죽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소는 뭐 흔할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 없으니까 이 물개 가죽이 항상 생활 필수품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챙겨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뭐 얼마나 될지 자기네들도 대충 짐작을 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생필품이니까 신발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준비했던 물개 가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바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개 가죽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또 보신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인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몸에 있는 옷도 낡아지는 것 없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신발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물개 가죽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신발을 신을 재료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해달 가죽이 복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복으로 알았으니까 해달 가죽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신발 신는 거 걱정 않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해달 가죽 그 자체가 이 복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개 가죽을 구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곧 돈이니까.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거기에 근거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에요. 내 목숨값이죠. 그 목숨값을 또 그걸 이제 돈으로 받게 되는데 그 돈을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도 있지만은 그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시간과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장 소중한 이 생필품 이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12드렙돈 같은 경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를 다 드린 거잖아요. 아낌없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더 큰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는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라기보다는 지금 알래스카인들이 이렇게 신고 있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물개 가죽으로 신발을 신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달 가죽으로 성막에 맨 겉 표면을 한 이유는 뭐 사막의 모래와 먼지라든가 흙과 열기, 건조한 바람, 또 거의 뭐 비가 오진 않지만은 1년에 한두 번 내릴까 말까 한 그런 비를 막기 위해서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을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질긴 물개 가죽,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달 가죽은 색깔이 거무스름 해가지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장식되어 있죠. 황금의 집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만으로는 도무지 그 안에 그런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이 그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으로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전혀 어떻습니까? 이 뭐 메시아, 선지자 그런 축에도 못 껴요. 얼마나 천박하고 저변의 사람으로 보였든지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나다네일에게 얘기했더니만 나다네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또 이렇게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또 막상 나타나는 이적과 능력을 보니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나 또 그 신분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 나중 가서는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은 그냥 예수를 잘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의 그 행동, 그 하신 그 능력과 이적을 보니까 자기는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하여튼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뭐 선지자로 자기들이 이렇게 대접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선에서 예수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한 어떤 사랑을 실천한 그런 박애주의자의 실천가 정도, 이 정도만 대우해도 사실 엄청나게 큰 대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찮은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보면은 이게 fully God, fully huma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이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특별한 육신을 입고 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그 안에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어요. 그게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두려움도 느끼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별다른 특별한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육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두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러나 금방 또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예수님도 아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곧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의 신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이라고 하면은 이 참 사람은 뭐냐? 예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면은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해달 가죽으로 만든 성막 마지막 덮개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해야 돼요. 육체를 입고 온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되 그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목수 아들로만 보고 그 속에 인류 구원의 엄청난 계획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하늘나라의 주인,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심판주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를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막의 겉모습인 해달 가죽만 보고 그 속에 있는 각종 값진 금장식 기구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예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영화나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미국의 영화 배우처럼 생겼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잘생긴 영화 배우처럼 다 그려놨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원래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라고 나온 사진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대머리도 벗겨지고 별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중요한 인물들은 잘생겼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의 얼굴 모양이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잘생긴 사람 그러면은 서양에 있는 뭐 누구 딱 떠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여자 그러면은 또 이게 미인의 형상이 이미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막 예수님 얼굴 그려 있는 거 그런 거 그거 갖고 괜히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봐 그런 걸 이제 별로 이거 보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또 거기에다가 얼굴도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는데 고생까지 했어요. 온갖 질고를 다 짊어지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팍싹 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느 것 하나 봐도 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겉모습인 해달 가죽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지성소 앞에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성막은 아니고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되겠죠. 이 휘장의 두께가 거의 한 3cm 이상이에요. 이게 그냥 찢어지는 게 그냥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영혼이 떠나는 순간 천지가 흔들리면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걸 그들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겉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금은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지구상에 누구도 받지 못할 최고의 관심을 받으며 하늘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는 거죠.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해달 가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 가죽 같은 보잘것없는 출신이요 문벌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볼품없으나 속에는 금은 보화보다 귀한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갈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도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거를 실제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 빼앗아 갑니다. 예전에 어떤 그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제 그런 엄청난 우주선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지구의 멸망을 대비해서 그런 큰 이제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제일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서 50년만 더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겠죠. 또 50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안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만약 예수 믿으면은 100년, 50년 더 산다. 그러면 아마 예수 믿으려고 미어 터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뭐 예수 믿으면 별거 있나 그러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를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냐면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원래 어디에 있던 놈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던 천국에서 살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라가 대단한 건지를 이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마귀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나 마귀가 지은 죄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예요? 이 마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지옥 가긴 뭐 하니까 인간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나 어차피 지옥 갈 거 너도 같이 지옥 가야 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가장 탐내고 시기하고 끝없이 그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회개해서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벌써 이미 걔네들은 하늘나라 올라갔을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빨리 막 회개하고 자기에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이미 벌써 하늘나라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기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길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해달 가죽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성막을 덮는 해달 가죽 덮개처럼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돈이 적고 많고 가난하고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점점 육신은 후패해져 가고 낡아져 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하늘나라의 보화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다가 예수를 이제 믿고 보니까 점점 이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걸 알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산다 한들 훨씬 더 큰 가치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늘나라요, 또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하늘나라를 얻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하루 종일 저렇게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금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아있고 면류관으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죠. 물론 우리가 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물개 가죽 그 신발 그 재료 그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고 씻는 거 걱정 안 하고 다 먹여주고 또 입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물개 가죽처럼 초라해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목숨값으로 구원한 자들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금은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알고 끝까지 우리는 이거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금은 보화가 여기 있어. 빨리 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와서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뭐가 있구나. 점점점 가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큰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도를 통해서 계속 전해야 할 때 사람들도 이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덮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사색실 세마포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는 붉은 수양가죽,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 물개가죽. 결국은 이 덮개 4개가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소도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성막 전체도 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도 다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로 인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접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4장은 성막의 재료들, 조각목, 은받침, 금띠와 금고리, 성막 덮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막들, 이제는 우리 여기만 공부한 거예요. 여기 공부했고, 이제는 성막들, 문, 그리고 여기 있는 번제단, 그리고 여기는 부속 기구들, 그다음에 물두멍, 그렇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쯤 왔냐 보면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1부, 2부, 1부, 2부까지 온 겁니다. 6부까지 가려면 이제 그냥 요거로 봤을 때는 3분의 1이 지난 거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다음 3부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4부에 가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부에 가서 지성부, 6부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2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 말씀처럼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